좌우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네 방향.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수련회 현수막이 이쁘죠? 예. 우리 수련회 이제 7월 30, 30일, 8월 1일 날 있는데 그러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링크 따라서 들어가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선지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예. 선지자 알죠? 그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선지자, 우리가 아는 에스겔, 하박국,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강력하고 대화하고.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 뭔가 선지자 하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막 딱 선포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막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다. 협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모습, 사람들이 거부하고 막 박해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 아파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선지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뭐지 이게? 이 선지자인가? 좀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저기 땅끝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다시 순종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화내고 있어요. 화내는 게 보통 화내는 거예요? 짜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짜증내고 있어요. 짜증내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있어요. 짜증내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짜증내 보셨어요? 예. 누가 짜증냈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짜증나. 그럴 때가 있죠. 예, 짜증 낼 수 있어요. 짜증 냈어요. 요나가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요나가 그 이후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난 다음 요나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요나가 회개했다. 요나가 달라졌다. 요나가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좀 괜찮게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끝나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요나서가 기록된 이유가 요나가 깨어져서 이 책을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깨달은 지점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고 회개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그런데 요나가 달라진 지점에 있어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나는 틀리지 않고 나는 화를 낼 만해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있었어요. 나는 이 부분은 절대로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 이거 하나님 어쩌지 못해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요나가 바뀐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내가 맞아, 나는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오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나만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좀 그래 이건 좀 그러지 않나요? 대놓고 하나님 저는 제가 옳아요라는 하지 않지만 마음에 여러분 깊은 마음 속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와 논리적인 방패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건 저는 안 되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하기엔 전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부분은 제가 그건 저는 제 기질상 성향상 맞지 않아요. 그건 전 못해요. 난 저는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고 있는 그 벽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되는 변화는 뭐냐면 겉으로 뭔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의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쓰기 시작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절대로 합치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 마음의 변화가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일반적인 다른 선지자들의 책과 같이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시작을 해요. 다른 선지서들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여기까지는 니느웨라는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선지자를 보내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건 요나 선지자에게 임무를 줘서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느느웨를 그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읽다 보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 메시지와 함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다음 절에 이 요나가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가라 했는데 요나가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예. 가기 싫었으니까 도망쳤겠죠? 왜 가기 싫었을까? 왜 가기 싫어요? 예. 예. 이게 요나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 우리 주태영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이었어요.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정복한 땅의 민족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악명이 높았어요. 철저하게 약탈하고 파괴하고 잔인함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악의 축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시로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굉장히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너무나 싫고 미운 민족과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40이 지나면 너희가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도 붙이기 싫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막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 명령을 해서 야 독일에 가서 너 내 말을 전해. 너 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대한 민족인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 임하고 나서 요나가 바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오늘 1장만 보면 받자마자 도망친 걸로 보이는데 오늘 4장을 보면서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다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니느웨 가. 그랬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거기 가서 그 사람을 회개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 멸망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 보내시니까 요나가 도망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용서하실 것이 아닙니까? 심판이 아니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 백성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이유는 대적,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요나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죠. 이 이야기는 알고 있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 알죠? 압니까?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니느웨라는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 3일이에요. 4일 아니고. 사흘길을 돌아야 돌 수 있는 성읍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렇게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사흘길을 며칠 만에 돕니까? 며칠 만에 돌아요? 하루 만에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해서 하루 만에 쭉 돌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나의 열정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요나가 대충 선포했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물고 툭 튀어나와서 이제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요나가 그 순종한 방법이 뭐냐면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선포를 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만 쓱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흘길의 성읍을 하루 만에 돌면 빨리 달려왔겠죠. 빨리 막혔겠죠. 빨리 가면서 니네 성이 40일 후에 망할 것입니다 하고 쑥 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쑥 지나간 다음에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40일 후에 이제 이 메시지를 하루 동안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순종은 하지만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순종은 해드릴게요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까지 그 민족에 대한 마음까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의 없는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이 조서를 내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악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선포했더니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힘들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그 잔인무도한 아수르의 수도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 니느웨 회개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범죄하고 막 악을 저지른 사람이 갑자기 탁 내려놓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 회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회개를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러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너무나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느느웨의 구원이 싫은 거예요. 그럼 대적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처럼 되는 것인데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냐는 거예요. 이 요나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고 잘못해서 막 요나가 하나님을 혼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여러분 그때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요나를 찾으셨던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폭풍 풍랑을 보내지 않으세요. 요나가 나 죽고 싶어요 막 생떼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셔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옳은 거야? 라고 화를 내면서 닥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화가 나서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옳으냐?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그것이 깨어지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나는 무조건 옳아. 제가 잘못했어. 수없이 많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100대 1로 얘기 막 물어봐도 100대 1로 내가 이겨. 내가 무조건 잘했어. 그래서 나는 그럴 만해.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옳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어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안 깨지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또 그 문제 걸리면 나 이거 할 수 없다고. 나 이건 도저히 양보 못한다고. 늘 제자리, 늘 분노, 늘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전혀 바꾸고 싶지 않고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 내가 알아서 이렇게 나 이게 신앙생활 나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자신이 결정하라고 그렇게 신앙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이 철저히 자기 계산과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 삶에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믿어요. 나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일하심에서 불평하는 이 요나에게 내가 옳으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 민족의 가치, 또 자기 생각에 쌓여서 그것이 더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미루게 돼요.
하나님을 더 뒤로 후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부딪히면서 불편하니까 애써 외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애써 외면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지만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나서는 니느웨가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요나로 대표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너의 가치냐? 너희 민족의 가치냐?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냐? 양보할 수 있는 그 선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그래서 택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민족적인 가치, 굳어지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관념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면서 그 일들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진 만큼 하나님을 알고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 다음에 동참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상관없어요. 내가 깨어져야 그 하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탕자의 비유, 하나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환상 중에 그물을 내려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을 때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탕자의 비유에서 이 요나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큰아들이었어요.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도왔던 이 큰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한테 소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요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요파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부정한 짐승을 가득 담기려 하는 게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no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 똑같이 또 보여주세요. 내가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것은 안 되라고 생각을 했던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 부정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뒤집어져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이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멀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움켜쥐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그때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 생각 뒤집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가끔 받아보면 분명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해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목사님 책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 글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난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뒤집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집 부리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야 이리 와 가지고 막 내동댕이 치고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요나가 니네의 멸망을 기대하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초막을 짓고 그 앉아 있는데 그 지역의 낮 시간에 태양을 가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엄청 뜨겁거든요. 바람도 불고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요나를 위해서 태양을 피하도록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 해서 우리나라 막 박 걸린 막 그런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되게 사람들이 아주거리 나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늘을 준비하셨어요. 그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태양을 피하도록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니느웨의 어떤 이런 임하게 될 그 장차 임하게 될 이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 같은 일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여러분 좀 이 감정이 좀 이해가 다가오세요? 뜨거울 때 막 땀 흘리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그늘이 쫙 있고 누가 선풍기가 딱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박넝쿨이 그렇게 요나에게 만족이 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열풍이 오고 뜨거운 태양빛에 이 요나가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했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때 화가 잔뜩 나서 다른 게 보이지 않던 요나가 이 박넝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화났어요. 박넝쿨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더위를 참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정말 이 박넝쿨이 하나 때문에 내가 태양을 피해 너무나 좋았는데 싹 사라지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박넝쿨을 왜 없앴냐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옳아요. 내가 성내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아끼는 요나, 하루 사이에 자라고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요나에게 그게 옳은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심은 것도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화를 내고 스스로 죽을 정도로 옳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요나야, 그것을 아낀다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아들, 아동들이에요. 아기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 12만 명이나 있고 또 그곳에 가축이 있는데 가축도 많아.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박넝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 가축도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더 귀하냐라고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1장에 보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요나를 바로 그냥 확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이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팍 던지는 것에 주저주저합니다. 그죠? 이방 사람임에 불구하고 자신들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요나를 던지기를 주저주저하면서 너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이렇게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인 그 요나 때문에 온 풍랑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해치기는 것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요나는 이방 백성들이 죽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잔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과 민족적인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수르가 완전히 다 망하고 죽어나가기를 이 요나는 강력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 모습을 보기 원하셨어요. 너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 한번 봐라. 내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너 그거 생각이나 하고 있니? 그늘을 만들어주는 작은 풀은 소중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막 목숨처럼 아끼는데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영혼은 발견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박넝쿨이라는 자기가 소중하게 느낀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옳다라고 말하는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 고개 숙일 수 없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준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인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나를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네 생각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 정말로 옳으냐? 너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있니? 내 계획이 있니? 하나님의 뜻이 있니? 하나님의 마음이 주장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니?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서 나의 가치 체계로 지금 형성되어서 나도 이것도 양보할 수 없고 이것은 나는 들을 수 없고 이건 헌신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옳으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너가 그 정말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 줄게요. 제 와서 한번 사세요. 제 안에 계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세요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서 내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오세요. 저 예수님 믿죠. 그런데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그게 옳으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깨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볼 때 저 정도면 참 신앙생활 잘해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또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옳으냐? 하룻밤이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쿨을 소중히 여긴 요나처럼 박농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박농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마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입니다.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내 허용 범위일 수도 있고, 물질이나 자기 진로와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박농쿨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걸 다 제거하는 순간 우리 안에 폭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박농쿨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박농쿨이 제거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도 신뢰하면서 흔들려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구겨넣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오시면서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억지로 막 이거 해야지 구겨 넣으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나처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우리도 같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라지는 우리 청년들, 그 깨어짐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옳은 것 같고 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했던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하나님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